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 이후에 그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깊은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소수에게 집중해서 또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보다 소수의 12명의 관심을 두시고 제자를 삼으셨는데요. 특히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네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장소는 어디였느냐? 베세다입니다. 먼저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의 누구의 제자라 그랬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또 베드로를 그의 형이거든요. 전도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게 하루 지난 다음에 했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5일째 되는 날이에요. 5일째 되는 날 빌립을 직접 부르셨고, 빌립이 이제 나다네엘을 개인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진짜 볼품 없어요. 바닷가에 비린내 나고 짠내 나는 정말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아주 떼꼬쟁이가 많은 옷을 입고, 뭐 학력도 없고, 요즘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펙은커녕 여러 가지 면에서 비추어 볼 때 불충분한 사람을 부르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을 큰 인물로 영적 지도자로 다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참 머리 쓰는 일도 많이 했고 땀을 흘리는 일도 많이 했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사역과 기도의 역사를 아름답게 조화를 잘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5가지 사역에 집중했잖아요. 먼저 먹이셔요. 그리고 고치셔요. 그리고 가르치셔요. 그리고 용서하셔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이 5가지의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잘 훈련이 되어져서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초기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양육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각기 다 달라요. 안드레의 경우는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품속에 딱 이제 내보내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지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넘깁니다. 여러분, 참 넘기길 잘했지요. 조금 이후에 헤롯 잔치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제자가 아니에요. 자꾸 신용수의 제자, 누구의 제자, 누구 부장의 제자, 누구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영향력은 주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패가 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예수파 다 4파로 나누어졌어요. 잊지 말을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 이름으로 제자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섬겼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 변질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래요.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고상하고 너무 귀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기대하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분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왜 우리가 속상한 일을 그렇게 당해요? 거꾸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영향력을 주어도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거처를 찾다가 감동을 받은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이잖아요. 그 형을 전도를 했어요. 한 사람은 스승이 전도하고 한 사람은 가족이 전도를 했어요.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빌립은 나다네엘에게 증거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나다넬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시큰둥한 정도가 아니라 시작.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나사렛이 이방인이 많이 드나드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방 문화가 많이 흡수가 되어서 이방 문화가 판을 치던 곳이 바로 여러분 나사렛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니엘을 보면 의심이 있지만 그의 믿음에 강점이 하나가 있어요. 막 의심하면서도 계속 몸은 움직여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 속은 계속 의심은 하는데 몸은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조금 전부 이해가 안 되어져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교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분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도 못 드리고 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다 지옥에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그럼 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는지 알아요? 참 세례 요한이 그래서 참 탁월한 거예요.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양은 양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를 하니까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양이라고 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양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 유월절만 되면 잡아온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었었어요. 양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양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의 생명이었었어요. 아마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양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양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받으니까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이야? 이런 수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만 지금 피지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성전이 있어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혹시 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그것이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참 즐거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자, 아무튼 자기들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예수님이 등장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기가 실존적으로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부족한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정말 내가 부족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고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죄가 많을 수가 없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에요. 예.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니까 아이고 떼돈 벌었네, 오늘 매출이 엄청나게 많았네, 오늘 땡 잡았네, 야 한 달 놀아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많은 고기를 잡힌 것을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니 우리 주님이 야 저는 똘똘하네, 저거 쓸만하네, 저거 은혜 주면 엄청난 큰일을 벌일 놈이네. 계속해서 베드로는 고백을 잘해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 믿었지만 그의 형이 더 큰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거칠어도 좀 급해도 좀 싸나워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고쳐서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 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다 빚으셔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받아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관계 단절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동역자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단 3년의 사역을 위해서 아니에요. 300년 아니 3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참된 부르심에는 참된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진실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은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부르심을 받고도 아직 뜸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주일만 되면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요. 또 세상에 사는 삶을 보면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지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는데 마치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나다니엘을 전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핍박이 와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계기는 다양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에게서 배우거든요. 먼저 지적인 배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립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전도하면 금방 알았어, 믿을게, 따라갈게 그럴 줄 알았는데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정말 기운 쭉쭉 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두 다리에 그냥 힘 다 빠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단호하게 그가 거절을 하자 확신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나다네엘, come and see. 와서 봐. 만나보면 알 거야. 그분이 메시아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라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거죠. 여러분이 좀 전도하다가 잘 맥히면은 안 되면은 와서 봐. 설교 한번 들어봐. 하나님 말씀 들어봐. 너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다네엘은 편견이 있었어요. 계속 지역에 대한 편견, 또 메시아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10년 믿어도 왜 저러지? 예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속상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 부을 만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과 나다네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의심이 많고 편견이 많았던 나다네엘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다네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집중하시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예배 드릴 때 집중하셔야 돼요. 순간 다른 생각할 때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시는 인간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대신,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 많았던 이 나다네엘이 참 이성적인 판단도 잘하고 객관적인 판단도 잘했어요. 그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다네엘이 이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딱 보았어요. 야, 그런데 놀라워요.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칭찬부터 합니다. 참 놀라요. 사실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으로 살잖아요. 지금 속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과 인격과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떨 때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거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이겼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다, 거기에다가 참 이스라엘을 넣잖아요. 이 참이라는 뜻은 정직하고 순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볼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좋은 점을 보시고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장점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질 거예요. 아름다운 면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시작.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놀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럼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도대체 나다네엘은 뭘 한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유대의 경건한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경건한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나다니엘을 보면서 야, 너 나를 의심했지? 나 메시아인데 너 나 의심했지? 이렇게 다구치질 않았어요.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나를 생각했지? 그렇게 막 쏘아붙이질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나다니엘도 한평생 살면서 실수와 허물과 잘못과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 만나자마자 야, 나 네 과거 다 알아. 너 요정에서 술 먹었잖아. 에? 에? 너 이웃집과 싸우더라. 가끔 양심을 속이면서 막 엉뚱한 소리 하더라. 부모한테 대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아니야. 나 네 과거 다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지. 응? 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난 노아를 보세요. 방주에 나와서 포도 농사 지어서 술 실컷 먹고 뻘거벗고 누웠잖아요. 그런데 노아를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할 때 술 먹고 벌겋게 누워서 참 수치스러운 인생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 예? 하갈 데려다가 첨을 만들어서 이스마엘 낳고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했지. 엄청나게 여러분 허물이 많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 보시지 않고 장점, 믿음을 보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걸 우리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단점 보지 마시고 장점을 칭찬해 줘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길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차 베드로를 게바라하리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나 봐. 그냥 게바라하리라. 게바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너의 이 신앙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무조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는 큰 인물 될 거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하면서 계속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 만날 때마다 너는 큰 인물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계속 축복해 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셨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 49절에 나와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4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나다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도마도 의심이 많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계가 예수님을 향한 3대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명의 제자들이 회심하고 변화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다 다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안드레와 요한이 회심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개인 전도를 받고 회심을 했고,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변화받은 것이 다르고 부르신 모습이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다 다르게 부르시고 다르게 변화받고 다르게 회심을 했지만 예수 안에서 다 같은 사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같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